나홈서 2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모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나훔의 경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훔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분노를 쏟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하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지점에서 분노하시며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니느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경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심판입니다. 내일 말씀도 심판일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어제는 하나님의 심경을 좀 헤아려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행동들, 우리도 니느웨를 닮은 꼴로 어떠한 악의 습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습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1장으로 잠깐 돌아갈까요? 1장 후반부의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1절도 볼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9절의 초반절의 문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돼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어제도 소개했듯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랬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상은아,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건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 성향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직면해야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분노해야 될 것이 아니었구나
때로는 반대로 이것은 분노해야 될 것이었구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질문들을 대입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다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장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질문 또한 우리가 잘 가져와도 좋은 문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있을까요? 꾀하다라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것이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면 좋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심경은 이런데 이것저것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듣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정작 그렇지 않은데 그래야만 하는 당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헷갈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이 발견합니다. 본인이 정작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이고 규정하기 힘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단서만 가져오죠. 생각하는 나가 진정한 나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 내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내가 무엇을 꾀하고 전략을 세우며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나가 진정한 나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 삶의 진로와 여러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생각하는 그가 바로 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1장 9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는가? 우리는 늘 수긍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죠. 하나님의 전략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 소용없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보같이 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때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보 같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바보 같은 계획을 세우면 처참한 실패를 맛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꾀할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행동이 쌓여져만 갔고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의 전략은, 그들의 현실에 기승하여서 맞춰 나간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이키며 점검해야 될 지점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더 읽지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우리는 누구나 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쓸모도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 현실에서 추구하는 쓸모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으로 살게 된 그러한 쓸모는 하나님 앞에선 쓸모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쓸모 없는 상태다. 이건 다른 말로 무가치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할 수 있음을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현실의 발에 맞춰 가다 보면 우리는 바삐 움직이고 뭔가를 많은 재능을 취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쓸모 없다라는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일구어내지 않는 상태. 아무리 바빠도 내 성격이 급하니까 이것저것 취할 수 있죠. 뭐라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게으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무관하게 바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쓸모 있는 인생, 내가 나이가 들어도 돈 좀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자녀들이 날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의 전략 속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바삐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쓸모 없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쓸모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올까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생각지도 않게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2장의 내용은 많이 못 다루겠습니다.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는 니느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파괴하러 온 자입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파괴했던 자는 또 다른 파괴하는 자로 말미암아 멸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괴하는 자를 출두시켜서 니느웨에게 무장을 하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번 열심히 무장해봐라. 굳게 해봐라. 그래도 너는 안 될 것이다. 파괴하는 자가 오니 바로 대기하고 있어라. 너는 처참히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가드를 올려봐야 가드를 뚫고 주먹이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니느웨의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은 영광을 얻을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니느웨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강함 앞에, 현실이라는 그들의 전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약탈당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강함에 설득당해서 우리는 그 강함을 취할 때가 많으나 그 강함은 또 다른 강함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취한 사람들은 영광을 얻게 되겠죠.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 여기서 말하는 그도 파괴하는 자입니다.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파괴하는 자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이 특징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있어서 강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들의 용사들이 붉답니다. 이 붉은 것에 대한 색은 강함을 의미하거든요. 이 강한 자들, 그리고 쇠가 번쩍이며 창이 요동하며, 번쩍이는 쇠와 창이 요동하는 강함, 그리고 미친 듯이 빨리 달리는 빠름. 이게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 아닙니까? 빠르고 요란하고 번쩍이고 강하고 붉고 파이팅 넘치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이 파괴하는 자도 똑같이 그러한 묘사를 지니는 겁니다.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파괴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엎드러지듯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다 해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니느웨의 입장입니다. 붉은 용사들이 달려드니, 빠르게 병거들이 달려드니 수비를 하는 것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수문이 열리고 다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풍족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도망하게 되고 돌아보는 자 없이 다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파괴하는 자들이 다 노력하게 되는 상황이죠.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세상 방식을 취한 자의 마지막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강함을 우리에게 보장할 것처럼 생각하나, 그래서 현실이라는 전략을 취하나 그 결국은 황폐함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거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의 상태를 보죠. 전에는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전에는 엄청나게 사자 같은 용맹함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현실이라는 전략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상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 영광으로 없어질 것이고 현실,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황폐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과 벗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신답니다. 대적이 되니 아무리 강한 세상의 전략과 방식을 취한다 해도 지금 당장에는 강함을 누리는 것 같으나, 승리를 보장하는 것 같으나 그의 결국은 황폐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이라는 전략은 생각보다 달콤하고 생각보다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의 전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은 많은 것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결국은 황폐함인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생각보다 달콤하고 현실의 전략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며 바삐 움직이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분주함 가운데 상황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부자연스럽지만 뭔가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